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풀들이 쑥 자랐습니다.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젯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힘으로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적당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힘이 떡에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듬뿍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와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참된 가치와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감각이 시대의 흐름에 휩싸여 둔하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으며 신앙을 배우고 삶의 원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가르침의 영역이 축소된 가운데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세워가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느라 힘든 모든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단의 권위가 흔들리는 위기 시대에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민족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명감으로 소신 있는 교육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파악될 수 없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속이는 자 같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를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실패와 좌절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굳게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는 황폐한 곳조차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마다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어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흐르는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평안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리 교회 등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보내며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신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통하여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은퇴 후에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한국교회에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복지재단에 또 베데스다와 그룹홈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소망스쿨에서 탈북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기쁨으로 학생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로 4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대와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소생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으로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이 야곱을 지금 아주 급하게 추격을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추격 끝에 지금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고, 우리가 어제 야곱을 향하여 라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라반이 말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면 잔치를 벌려서 보냈을 터인데 왜 그것을 몰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딸과 그리고 나의 그 손자들을 입맞춤하고 작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네가 우리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라반이 말하는 이 내용 속에는 계속해서 훔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속였다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훔치다라는 뜻인데, 내가 내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네가 나를 훔쳤다, 그리고 내 신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라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마음을 네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좋은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그러나 사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라반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마음을 도리어 많이 갖고 있었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드러나는데, 라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맹추격했을 때에도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성난 마음과 또 분노와 보복심과 심지어는 그 생명을 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또 딸들과 손자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마음을 꿈을 통해서 만나셔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죠. 그래서 그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훔쳐가시는 이런 모습이 어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동화책, 소설책, 긴장감이 있는, 스릴이 있는, 요즘 뭐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글을 보고 이렇게 스릴이 넘치진 않겠지만 2000년 또는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마 굉장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는데 이것이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아주 마음에 그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볼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라반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0년 동안 야곱에게, 또 그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라반의 정체가 이제 오늘 드러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열심히 사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의 가정이 믿어왔던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이것이 드러나고, 또 야곱에게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이 드러나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어 내려가면 아마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많은 은혜도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자,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온 이유는, 그렇게 몰래 떠나온 이유를 한 절로 표현했는데, 나를 보내고 딸들과 자녀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몰래 도망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그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와 같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몰래 떠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그 신을 훔쳐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야곱이 변호하고 또 도리어 흥분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흥미롭게도 야곱은 여기서 또 한 번 속습니다. 라헬이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그 신, 외삼촌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외삼촌의 신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라헬이 지금 훔쳤는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는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라헬이 훔쳐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것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다인가 하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야곱은요, 내가 훔쳐왔다니, 우리가 그것을 훔쳐왔다니 말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또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그 숨겨진 또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야곱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저 여기서 스쳐 지나가듯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억울해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떨 때는 가만히 정황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 그분이 잘 몰랐구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이태원에 갔던 아이, 어머니가 알아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나중에 조금 더 피해가 줄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알아차렸는데 어머니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들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알겠습니까? 딸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알겠습니까? 가족들의 비밀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야곱은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굳이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는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가져올 사람 없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그걸 가져왔어요. 지금 야곱은 또 그런 면에서 라헬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당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이제 레아의 방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방에 들어가고 라헬의 방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라헬의 방까지 들어갔을 때 아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 조마조마할 거예요. 걸릴까?
드러날까? 굉장히 조마조마한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입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지금 이 라헬은요, 야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라반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계속 속이는 집안이에요. 라헬도 또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낙타 안장 아래 넣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어제 본문 앞부분에 읽으면서 낙타를 낙타 위에 태우고라는 말이 낙타가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이제 낙타가 앞에 한번 등장했죠. 그래서 낙타의 안장 아래에 지금 드라빔을 넣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내려오고 낙타 안장까지 다 뒤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라헬이 아주 지혜롭게 나름대로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죠.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생리가 있어 이렇게 영접할 수 없다라는 말이 고대 근동에서, 성경에도 레위기 15장 20절, 19절부터 30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성이 생리 중에 있을 때를 성경은 불결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생리적으로 의미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위험성에 대한 문제, 또 산모 그 어떤 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 당시에 그런 불결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이 같은 그런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성과 접촉을 하면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이 어려우니까 보호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흥미롭게도 숨겨놓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라반이 섬겨왔던, 그 가정이 섬겨왔던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 아닙니다, 바로 앞부분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신을 훔쳐갔다, 드라빔을 훔쳐갔다. 누가 우리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우리 신을 훔쳐갔느냐 라고 이렇게 너희가 훔쳐갔다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라반이 섬겼던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첫 번째, 훔쳐갈 수 있는 신. 여러분, 그런 신 어떠세요? 누가 훔쳐가면 빼앗기는 신. 여러분, 그런 신이 신입니까? 라반이 섬겼던 신은 그런 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라헬이 깔고 앉은 신이에요. 그렇죠? 말 안장 아래 깔고 앉은 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법대로 본다면 어떤 신입니까? 여성의 생리로 인해서 불결해진 것과 맞닿아 있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신입니까? 불결해진 신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라반이 믿었던 신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가? 물론 형상은 있었죠. 형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형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신의 모습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끝까지 모양은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선조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수고를 보시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실 정도로 따라오셔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모습, 이 신에 대한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 조작될 수 있는 신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냥 잃어버리면 또 없어지는 그런 신인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비록 속이는 자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약속,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6절부터 37절 있는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합니다. 이제 속에 있었던 이제 응어리를 이제 풉니다. 야곱이 라반에 대하여 다 뒤져보셨는데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억울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모습 속에서 라반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드러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암양이란 말은 라헬이에요. 사실은 암양들, 라헬, 암소는 또 레아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첫 번째 임신한 양과 염소들을 내가 잘 돌봐서 낙태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내가 숫 양들을 잡아먹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또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으로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하나의 그 규율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물려 찢긴 경우에 어떤 동물의 일이나 또는 들짐승이 와서 양을 찢거나 잡아먹을 경우에는 그 가죽이나 그 찢겨진 그 흔적들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건 찢긴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렇게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면제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낮에 도둑을 맞았다, 밤에 도둑을 맞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낮에 도둑을 맞았을 때는 목자가 변상을 해야 했지만 밤에 도둑을 맞았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해서 그것은 또 변상하지 않는 그런 당시의 규율들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외삼촌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해야 돼. 이렇든 저렇든 다 당신이 찾지 않았느냐? 찢겨진 걸 가져가도 그것 네가 변상해라 했고, 낮에 그건 당연히 나의 책임이지만 밤에 책임질 수 없는 것도 나에게 책임을 물었겠다. 라반이 얼마나 악한 그런 삼촌이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라반은 정말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지금 이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라반의 그 행악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야곱이 적어도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그는 매우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속이는 자였고 그 속이는 것에 대한 열매를 따고 참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야곱 역시 20년 동안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몰랐던 야곱을 다시 알게 되고, 동시에 또 몰랐던 이 라반의 실체를 다시 알게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인가? 드라빔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